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혹시 나는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잘 굴러가지. 내가 없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역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특별해.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등감의 마음과 이 교만함의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특별하게 주목받으라고 주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또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많이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또 우월감을 과시하고 서로 분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신령한 것,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신령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신비한 그 능력, 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신비한 능력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하고 말을 할 때에 그 특별한 능력과 이 사람 자체에게 주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누구누구에게 통변을 잘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더라, 이렇게 사람과 그 능력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기 전에 이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과 능력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과연 있는가?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나타나는 그 은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이 성령의 목적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목적은 능력 자체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 이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 소리가 크고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사를 드러내기 전에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사와 이 직분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이러한 고백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 어떤 말입니까? 여러 가지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그 은사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섬기는 그 직분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감당하는 그 사역의 모양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 육체와도 같이 어떤 사람은 이 눈의 역할을, 또 어떤 사람은 이 손의 역할을, 또 어떤 사람은 코와 이 귀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귀한 것입니까? 눈이 귀합니까? 아니면 손이 귀합니까? 모두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귀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두가 같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과 사역들은 한 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며 오직 한 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귀하다고 해서 눈을 베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눈이 귀하다고 해서 손을 잘라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모두가 나를 위한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역은 서로의 이 모양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이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귀하고 또 누가 천하고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욱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유익입니까?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유익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은사는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며 나의 은사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고 또 나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흉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내 이름을 크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주신 은사가 또 작아 보여도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곧 큰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귀한 섬김의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 가운데 교만이 있었고 또 남들과 비교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있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오만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같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이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능력과 은사들은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으로 붙들지 않고 오직 섬김으로 드리며 오직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